오늘은 보이는 것, 숨겨진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네요. 가늠한 사람은 쳐 죽여라. 참 입에 담기도 요즘 그런 말 담았다가는 교회에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분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분노, 율법의 분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는, 율법의 분노 그 뒤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간음에 대한 그 분노를, 그 간음에 대한 의죠, 그것이 표면적으로, 의가 표면적으로 표출이 됐다면, 그 분노로 표면적으로 표출이 됐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정화, 깨끗해 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해 되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화, 본래의 목적, 그 분노의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정화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분노는 오히려 맹목적인 폭력을 부르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력을 부르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는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공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도 되는 그 명분이 확보된 공분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히 의로움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분일수록, 모두가 함께 내는 화일수록 더 철저히 의로움에 기초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의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회의 모습이나 죄인들 보면 화가 나는 것 당연하죠. 의로운 화가 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거 인정했어요. 근데 그것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우리가 딱 어떤 뭔가에다가 이렇게 딱 지폈을 때 화장재만 불이 타라 이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불이 번져가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장작더미, 우리가 바베큐 할 때 장작에다가 불을 지피려고 할 때 화장지나 이런 불 잘 붙는 거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놓습니다. 캠프 많이 해보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불이 번져가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불은 거기에서 끝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분노라는 게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라고 권면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 하루를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넘어가면 곤란해져요. 자녀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군중들의 지금 분노를, 그릇된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공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했던, 바로 지난주일이죠. 참으로 대단했던 초막절이 지난 바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이후에 바로 이튿날에 아침 일찍 성전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차이와 단절의 늪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 그 예언자시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분을 인정하며 들으려고 했었던 사람들과, 아니야, 저는 갈릴리 사람이야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단절 가운데 있는, 같이 모여 있지만 서로 소통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세 가지 대조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모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들으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에게 청종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물려고 하는 자들이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초막절에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그 신기한 복음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못난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로 나왔지만 그러나 태도는 굉장히 기세등등한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는 현장이죠. 누군가를 꼬이는 그런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 왔는데, 유대 율법에는 그런 것 보면은 바로 직결해서 거기서 심판을 할 수 있었고, 두세 증인만 있으면 바로 거기서 재판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분노의 돌팔매질을 하면서 거기서 마치 스데반을 없애는 것처럼, 스데반을 재판하며 그들이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이 여인을 그냥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즉결 재판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더 잘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건 이 여인의 죄를 논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죄를 씌워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물어 뜯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지없이 그들의 마술을 드러냅니다. 선생님, 모세는 이런 여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비로운 대답, 선한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묻고 공박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악 끝까지,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그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대조를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는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 누군가를 고소해서 올가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누군가를 풀어주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대조가 보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악의적인 질문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올무, 함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반문하시지 않고 그냥 앉아서 뭔가를 그냥 안 들었던 듯이 그냥 뭔가를 땅바닥에다가 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뭘 하셨던 걸까요? 너무나 그 질문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려들게 생겼으니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까라는 걸 궁리하면서 쓰셨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쫓겨온 그 여인, 붙잡혀온 그 여인을 지금 구원하기 위한, 건져내기 위한 어떤 방도를 찾으셨던 걸까요? 우리가 보통 낙서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지금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던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됐구나, 옳거니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구나 라고 쾌재를 부는 그 사람들이 더욱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우리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줄기차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뜻 일어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먼지 위에다, 땅바닥 위에다가 뭔가를 기록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대조입니다. 고소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대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 대조를 볼까요? 마지막으로 그곳에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자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어떤 자들이 슬그머니 감추었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누구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했냐면 연장자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인생을 조금 오래 사신 분들부터 그 자리를 하나씩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록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굳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빠져나갔다라는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건 뭘까요? 그만큼 인생의 우여곡절과 어쩔 수 없는 처지와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일생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분들 아닐까요? 그냥 섣부른 정의감으로 막 그냥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섣부른 정의감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분들, 그런 분들부터 그렇지 뭐,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을 거야, 나라고 뭐 잘났나 하면서 슬쩍 한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던 거죠. 양심 가운데 울려 퍼지는, 메아리치는 어떤 소리를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연장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돌팔매질을 하기 위한 그 심판의 돌멩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대로 들고 가서 딴 데다 버렸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슬며시 내려놓았거나 그랬겠죠. 또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 있게 보란 듯이 예수께 덤벼들었던 그 율법학자들은 지금 어디에 간 겁니까? 그들도 거기에 지금 없는 거예요. 슬며시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새 그 현장에는 분노의 소란함, 그 소음들은 다 가라앉고 재판할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여인에게 스데반을 향해 던졌던 것처럼 그 무서운 돌멩이질을 하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가녀린 여인을 심판할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재판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증인도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현장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너 나쁜 죄를 저질렀구나, 너 형편없구나, 너 그런 짓을 하면 사형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돌을 던지기는커녕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돌무대기 가운데 돌 하나 찾아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돌을 던지기는커녕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시고 땅에다가 뭐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때 여인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 피니시, 돌아가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덧붙이시죠. 우리의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통의 휴머니즘, 인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가 이렇게 용서를 하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죽을 죄에 빠진 그 여인을 폭력으로부터 건져낸 그런 휴머니스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두 덧붙이셨어요. 그 여인이 또 범하게 되고 또 유혹받게 되고 삶을 위해서건 쾌락을 위해서건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유혹을 주님이 차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무서운 분노의 돌팔매질 앞에 서지 않도록 그 여인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자비롭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보다 더 뜨끔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용서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을까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시는 말씀이, 논지는 똑같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막 분노에 그득한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갖는 메시지나 우리 예수님이 갖는 메시지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메시지는 똑같죠. 그러나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남으셨던 예수님의 메시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씀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끝. 이걸로 제가 끝맺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참지 못할 그런 궁금증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 궁금증이 뭘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실래요?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이 저에게 여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땅바닥에다가 뭘 쓰셨는데 그 땅바닥에다 쓰신 그 내용, 글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은. 요한도 안 가르쳐 줘요. 뭔가를 그냥 쓰셨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일을 반복하셨다. 여러분, 뭔가를 쓰신 행동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지만 또 한 번 반복이 되잖아요.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는데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이런 데까지 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도대체 그 내용이 뭘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적으셨던, 잠자코 적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다 물리치고 그냥 편하게 적으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적어도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지금 제가 어떤 답을 알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저라고 알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나중에 천국에서 제가 예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때 그 여인 앞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쓰셨던, 땅바닥에 쓰셨던 글귀가 도대체 뭐예요? 저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그때 가면 아마 예수님께서 픽 웃으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게 그렇게 궁금했니? 그러면서. 그리고 그래, 내가 쓴 글귀는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폭발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궁금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너무나 성령님께 막 기도하면서 안달합니다. 주님, 도대체 그때 뭔 말씀을 쓰셨어요? 주의 영으로 저한테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힌트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주님이 상대하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시면서 장황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힌트로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 안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대상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져 묻고 예수님을 질문을 통해서 뜯으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대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얘기하세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야채들, 이 재료들은요 결코 흔한 재료가 아닙니다. 유대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싼 백화점에 가서 수입 코너에 가야 있는 그런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11조는 드려요. 그런 농사, 굉장히 비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거에 대한 11조는 드려요. 굉장히 어려운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속에 스며 있는 가장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현장은 또 한 번 이 표면적인 율법 조항과 그 율법의 이면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덤비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꼼짝없이 묶어서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혹시 23장에서 말한, 그들을 고발한 너희에게는 정작 중요한 것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없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거기다가 쓰지 않으셨을까요? 정의, 신의, 자비, 이렇게. 그리고 영으로는, 그 글을 쓰시면서 예수님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잘 들어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지금 율법을 주장하는데 지금 너희가 인명에 대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자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자비심으로 너희가 무장하지 않고, 또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가 주창하는, 내 앞에서 그토록 외치는 너희들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나이 든 사람에게서부터 젊은이들에게까지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의 영으로.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내 앞에 왔는데, 그리고 이 여인과 더불어서 나를 고발하려고 너희가 왔는데, 너희가 지금 율법 안에 있는 정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실천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글을 쓰시면서, 땅에다가 글씨를 적으시면서 영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천국에 가서 여쭤보세요. 저는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한결같다라는 것이 신의예요.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을 믿지, 늘 조변 섞게 하는 사람도 우리가 믿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게 신의예요.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판단을 넘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화내는 것, 내 분노가 정당하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
나의 분노에서 모두의 분노, 공분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걸 힘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선자들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전쟁터예요. 무조건 잘못했대요. 죽어라고 공격해요. 어떻게든지 조그마한 허물이 있으면 그냥 다 벗겨내려고 그래요. 네, 잘못했죠. 가늠한 여인이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했죠. 죽을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기어이 그것을 벗겨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리고 그걸 막으시려는, 사랑으로 덮으시려는 주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게 합당하냐 말입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나에게는 너무나 느슨하고 남에게는 너무나 팽팽한 그런 의의 기준을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안에 신의가 있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율법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상태에서 모두가 자비를 얻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상태에서 자비를 얻은 자들이에요. 누구 하나 의인인 상태에서 부름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과 정당성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 율법은 뭐냐? 법은 뭐냐? 우리 사회가 더 추해지고 더 누추해지고 그 다음에 더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의분과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노해야죠. 간음한 자를 향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살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다 그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자 이렇게 하자는 말씀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마저도 그 의를 발휘할 때, 공분을 낼 때 그마저도 조심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실천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공의, 의를 실천하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가, 이걸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더욱 우리 안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도 찬란한 빛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자기로 감싸버려서 그렇지.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부단하게 연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습의 장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우리 목장이 그런 삶을 연습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전도 소그룹하면서 불러내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정신을 공유할 때 누구든지 저런 사람들 참 좋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들 주장하며 같이 모여서 그걸 추구하는구나, 좋다라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자비와 신의를 발견하지 못할 때, 늘어나고 싶을 때 늘어나고 줄어들고 싶을 때 줄어드는 그런 가변적인 기준을 그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여러분, 그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걸 외치더니 정작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아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모인다고 전도가 아니죠.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된 게 아니죠. 정말로 그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 생명,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그들 안에 흐르도록 만들려면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이 주창하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는 빠져있는 공의와 자비와 신의가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한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우리는 못하죠. 부족하죠. 네,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실현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도록, 그렇게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애쓰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정죄를 받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죄 짓지 않는 능력을 갖고, 또 죄 지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받아주면서 실수를 용인해주면서 다시 거듭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게 튼실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연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